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못하다? 예, 짐승마저도 못하다. 뭐 개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안 지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하지만 굳이 안 지키더라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 뭐 훔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조금 살아가면서 좀 성격이 멋트럽다라고 하죠. 성격이 좀 거칠거나 좀 말하는 게 조금 뭐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지키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살아가는 데는 또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품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품성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야말로 아무리 겸손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이 겸손이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 우리 뉴스에서 보다 보면 별 희한한 사건들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이것 좀 했다고 뭐 그거 갖고 그러나 뭐 이래버리면 이제 미치고 팔짝 뜰 일이죠. 자기 죄를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에는 이 뉴스에서 사기꾼이 나오면 막 몇십억, 몇백억 사기쳤다 나오면 사람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도 막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저 나쁜 놈, 아우 저 나쁜 놈,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놈,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대요. 근데 요새는 뉴스에서 뭐 몇십억, 몇백억 사기쳤다 해서 뉴스에 나오면 야 제주 좋다 야, 야 제 머리 좋아 머리 좋아.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대요. 느끼십니까? 큰일이야. 예.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린 사람들 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는 사람보다는 아우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일진이 나빠서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직해야 할 직업 중에 하나가 공직자입니다. 우리 뉴스 보면 공직자 비리 너무 심하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공직자 비리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혹시 비리 저지르는 공직자들 중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까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좀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종교 많잖아요. 예, 그냥 다른 종교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공직자들도 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자기들도 부끄럽다는 거 안다 모른다. 그렇죠. 다 먹고 살자고 다 하는 건데 뭐 그거 갖고 빡빡하게 그러시나? 뭐 이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게 요새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과 업보, 이 인형 과보,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이 인과의 가르침을 100% 맥는 우리 불자들 분께서는 절대 자그마한 그런 악업이라도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손해본다 하더라도, 당장 무엇을 본다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불자로서의 삶을 잘 걸어나가야 됩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유 우리 스님 사회생활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스님 요새 정직하게 살면 호구예요, 호구.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수행자는 누구는? 수행자는 불법을 닦는 불자는 반드시 지금 당장의 손해를 간수하더라도 선업과 공덕과 복을 쌓는 마음으로 절대 악업과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2600여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죠.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느 부잣집 난자가 있었어요. 아주 큰 부잣집 난자가 있었는데 같이 살던 부인이 갑자기 죽어버렸답니다. 부인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부인이 죽으니까 남자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삶의 회의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신혼이었나 봐. 예. 그래서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삶의 회의가 싹 밀려와서 머리를 깎고 출가했답니다. 근데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스님을 우리가 비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비구라고 불러요. 저쪽 이제 원래 발음은 빅구라고 한다고 합니다. 빅구. 뭐라고요? 예, 발음 잘해야 돼요. 예, 빅구라고 하는데 이 빅구의 뜻이 걸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하는 자? 예, 구걸하는 자. 그러니까 탁발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바리떼를 들고 이렇게 음식을 얻어먹는 자를 우리가 비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위로는 무엇을 구하고? 예,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음식을 구한다. 그래서 걸식하는 자라는 뜻에서 비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비구의 삶의 원칙은 무소유입니다. 뭐라고요? 무소유. 그래서 항상 바리떼 하나에 요 인도 당시에는 요 빨간 천을 이제 요 허연 거는 장삼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중국 불교, 한국 불교에만 있는 거고, 인도 당시에는 요런 빨간 천으로 만든 가사를 몸에다 두르고 지냈는데, 가사를 삼의라고 해가지고 3벌까지만 소유가 가능했답니다. 몇 벌? 3벌. 3벌 갖고 이제 입었는데, 근데 인도는 좀 날씨가 더우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뭐 내복도 좀 입어야 되고, 뭐 안에 좀 옷도 좀 껴입어야 되고 해서 오늘날하고 좀 맞지 않지만, 어쨌거나 부처님 당시에는 가사 3벌, 3일을 이제 입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리떼를 들고 맛있는 음식을 구하지 않고 마을에 가서 신도가 주는 대로 탁발을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 무소유와 무집착의 삶을 살면서 오직 무엇에만 정진한다? 수행에만 정진한 것이 비구의 삶의 원칙이었죠. 근데 부인을 잃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이 부잣집 남자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구가 되었어요. 무엇이 되었다? 예, 비구가 되었는데 집이 워낙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그만 오두막을 하나 짓습니다. 오두막을 짓고 오두막 옆에다가 창고를 또 하나 짓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돈이 워낙 많으니까 꿀이랑 값비싼 음식을 쌓아놨대요. 그리고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요리사를 고용을 합니다. 요리사를 고용해서 그걸 이제 요리를 해서 먹고, 옷도 엄청 귀한 옷감으로 만든 수많은 가사를 이제 자기 오두막에다 쌓아놓고 아주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는 객스님들이, 다른 스님들이 이제 같이 빨래를 하다가 저게 막 가사가 엄청나게 귀한 옷감으로 만든 가사가 빨랫대에 막 몇십 개가 널려 있는 걸 보고 다들 의아해합니다.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비구 스님의 가사임을 알고는, 스님, 부처님께서 가사를 몇 벌까지만 허용하셨다? 근데 무슨 가사가 이렇게 많냐? 이거는 옳지 못하다 하니까 그 비구 스님이, 그 부잣집 비구 스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 거 갖고 왜 니들이 난리냐? 막 이러면서, 왜 니들이 난리냐? 내 옷 내가 입겠다는데? 떴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새로 출가한 부잣집 출신의 비구가 있는데 너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부처님, 이거 우리 비구의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 부잣집 출신의 비구를 부릅니다. 다 부른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점잖게 꾸짖으십니다. 비구여, 마땅히 무소유와 무지착의 삶을 살면서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사치스러운 삶을 사느냐라고 점잖게 이제 부처님께서 경책을 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부처님이, 살아계신 부처님이 그렇게 점잖게 나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딱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말이야 진 그렇게 하지만 뭐. 그러니까 이 비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 부처님 거참 되게 그러네 뭐 이러면서 알겠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면서 가사를 벗어서 부처님 앞에서 가사를 내팽겨치고, 예, 알몸으로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알몸으로 떡하니 자신 있나 봐. 예?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비구야 너는 어찌 그러하느냐. 너는 과거 전생에 야차였을 때, 무엇이었을 때? 야차였을 때. 야차는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사람을 잡아먹는 포악한 귀신인 야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마다 내용이 틀리지만 남자 귀신은 야차라고 하고 여자 악귀는 나찰이라고 하거든요. 야차라는 포악한 귀신이 있는데 이 야차 중에서도 불법에 귀의를 해서 요 불자들을 보호하는 또 그런 좋은 야차가 있고, 사람을 막 잡아먹는 나쁜 악귀, 포악한 귀신은 야차라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야 네가 전생에 무엇이었을 때? 야차였을 때. 네가 전생에 야차였을 때 너는 겸손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렇게 착하고 바른 법을 닦으렸던 존재였는데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너의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이냐라고 점잖게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서야 비구가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제 다시 내팽겨쳤던 가사를 잊고 부처님께 사죄의 마음으로 아주 정중하고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립니다.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리고 부처님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습니다. 그때 다른 스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쭤봅니다. 부처님, 저 비구가, 저 행패를 부린 부잣집 출신 비구가 과거 전생에 야차였었던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청해 듣고자 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량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왕에게 왕자가 셋이 있었대요. 몇이 있었다? 예, 삼형제예요. 그래서 첫째 이름이 좀 헷갈려요. 첫째 이름이 마잉사사예요. 마잉사사. 둘째 이름이 짠다예요. 짠다. 예, 좀 뭐 짠나 봐. 그래서 그리고 셋째 막내의 이름이 수리야예요. 수리야. 맨날 수리야. 맨날 수리야. 미안합니다. 첫째 이름이 뭐라고요? 마잉사사. 둘째 이름이 짠다. 셋째 이름이 이러니까 안 잊어먹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하고 둘째 아들은 첫 번째 왕비에서 나왔대요. 첫 번째 결혼한 왕비에게서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를 낳았고, 그만 첫 번째 왕비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일찍. 그래서 두 번째 왕비를 받아들여서 셋째 왕자인 막내인 수리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야를 얻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그 두 번째 이제 왕비에게 내가 네가 원하는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이 뭐냐 했더니 요 왕비가 왕이시여,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소원을 빌겠습니다. 그때 잊지 말고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왕자들이 성년이 됐답니다. 왕자들이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되었을 때 막내 왕자인 수리아의 어머니였던 그 두 번째 왕비가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어떤 소원도 들어주신다고 오래전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제 아들인 셋째 왕자 수리아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십시오. 우리 아들 수리아를 왕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장남도 있고 둘째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맨날 뭐 했다고요? 술이야. 맨날 술을 마셨대요. 그래서 왕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저 두 번째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 왕비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장남과 차남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꾀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이제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를 부릅니다. 마잉사사와 짠다 왕자를 불러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야, 이 왕비가 너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멀리 숲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다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 나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남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서 숲에서 좀 멀리 숨어서 살거라. 그래서 이제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 마잉사사와 이제 짠다가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왕궁 밖으로 이제 나가려는데 그때 왕궁 뜰에서 놀고 있던 막내였던 수리아가 첫째 형하고 둘째 형이 배낭을 짊어지고 어디 떠날 채비를 하니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형님들 어디 가십니까? 어디 멀리 가십니까? 그러니까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서로 사이가 좋았나 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요 막내가 그러면 저도 형님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가출을 합니다. 가출이죠. 덩달아서 누구까지? 네, 셋째 막내까지. 그러니까 되게 사이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가출의 소풍 수준이죠. 완전 셋이서 랄랄라 이제 숲으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가요. 예? 도망 아닌 도망 같은 그런 어떤 도망을 쭉 이제 가다가 어느 깊은 숲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숲에는 맑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대요. 호수 아시죠? 호수. 그런데 그 호수에는 야차가 살고 있었답니다. 누가 살고 있었다? 야차. 드디어 야차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공이 날라오면 뭐라 그러죠? 야차!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차가 나왔어요. 예. 아마 이런 거 다 편집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야차가 나왔는데, 예. 이 야차는 호수에 숨어 살다가 호수에 사람 들어오면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야차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먹기 전에 질문을 던진대요. 무슨 질문을 던졌을까요? 예? 뭐 아침에는 두 발로 있다가 예? 점심이 되면 이건 스핑크스 이야기죠. 이 야차는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고귀한 법을 아느냐? 고귀한 법이 무엇인 줄 아는가? 무엇이 고귀한 법인 줄을 아는가? 고귀한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대답을 하면 살려주지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잡아먹었답니다. 자, 그래서 그 야차가 사는 호수가 있는 산에 이제 삼형제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형이 막내 수리아한테 야, 저기 호수에 가서 너 목욕도 하고 땀 좀 식힌 뒤에 오는 길에 물 좀 떠오거라 라고 시킵니다. 목이 마르거나 물 좀 떠오거라. 그래서 수리아가 나이 어리고 이제 해맑은 수리아가 룰루랄라 이래 가가지고 호수에서 이제 목욕하고 물을 떠가려는데 짠 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야차가 나타났어요. 야차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고귀한 법이냐? 무엇이 고귀한 법이냐? 그러니까 수리아가 저 해와 달이 고귀한 법입니다 라고 했대요. 저 해와 달이 고귀한 법입니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분위기상 여기서 정답이면 안 되겠죠? 땡!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야차가 막내를 데리고 호수 안에 자기 집에다가 감금을 합니다.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막내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형이 이제 짠다가 형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짠다가 갔대요.
짠다가 다 갔어요. 막 땀에서 막 짠내를 막 팍팍 풍기면서 가가지고 이제 호수에 가서 이제 물을 뜨려고 하는데 야차가 또 나타난 거예요. 야차가 딱 나타나서 딱 보면서 참 짠내나게 생겼네 막 이러면서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질문을 던지겠다. 무엇이 고귀한 법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대. 무엇이 고귀한 법이냐. 그러니까 이 둘째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동서남북이 고귀한 법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뭐 알고 오 하시는 거예요? 뭐 알고 오 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고귀한 법입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무슨 처리가 됐을까요? 땡 처리가 됩니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서 야차가 또 이제 자기 집에다가 감금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잡아먹으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순간 이제 첫째 왕자 마잉사사가 느낌 이상한 거예요. 싸한 거예요. 그래서 딱 저 호수에 아마 야차가 살고 있는가 보다. 가가지고 호수 밖에서 몰래 칼을 허리에다 차고 활을 겨누고 야차를 이제 노리고 있을 때 야차가 딱 보니까 첫째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꾼의 모습으로 변해서 싹 변해서 마잉사사에게 딱 갑니다. 그리고 나그네요, 친구요. 그 땀도 흘리고 목도 마를 텐데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시고 휴식을 취하지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 눈치 빠른 첫째 왕자가 요거 야차다 하고 넌 야차구나. 어찌하여 나의 동생들을 잡아갔느냐 하니까 이제 야차가 원래 모습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짠 하고 눈치도 빠르고 뭐 이러면서 나는 질문을 던진다. 고귀한 법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서 답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난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첫째 왕자가 딱 그걸 듣고 그럼 내가 고귀한 법에 대해서 내가 정답을 말하겠다. 네가? 그래? 그럼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요 첫째 왕자가 이제 딜을 합니다. 딜을 걸어요. 나한테 고귀한 법을 들으려면 그냥 말할 수 없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고귀한 법을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차가 좀 별나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목욕도 시켜주고 목욕시켜주고 좋은 옷도 갖다 주고 높은 자리에도 올려줬어요.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야차가 무릎 꿇고 이제 답을 듣습니다. 이제 속으로는 너 못 맞췄단 봐라. 아주 너 그냥 넌 죽음이야. 아주 너 사지사지 죽음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야차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네. 자, 답을 말해보게나. 고귀한 법이 무엇인가? 그때 첫째 왕자 마잉사사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겸손하고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착하고 바른 법, 이것이 고귀한 법이라네. 그 뭐 우리가 들으면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착하고 바른 법, 그게 고귀한 법이라네. 아니 뭐 초등학생도 알겠다. 그런데 갑자기 야채가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책 보면서 뭐가 이렇게 시시해 내가.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는 고귀한 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감탄하면서 이제 야차가 자기가 숨겨두었던 그 둘째와 셋째를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차에게 이 첫째 왕자가 법문을 해줍니다. 야차로 살면서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업보가 참으로 무섭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5계를 잘 지켜라. 5계 다 아시죠? 모르는구나. 예.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5개만 지켜도 인격자예요. 그렇죠? 살생 안 하고. 여러분 살생해요 안 해요? 모기 안 죽여요? 안 죽여? 바퀴벌레 지나가는데 안 죽여? 어머 바퀴벌레다. 바퀴야 뭐 같이 자자 이러진 않잖아요. 자, 어쨌거나 살생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여러분 도둑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까봐? 털면 안 나와? 예,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 바람 피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이 5개만 잘 지켜도 인격자죠.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아버지였던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제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나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당연히 왕은 누가 되고? 첫째 마잉사사가 왕이 되고, 그리고 둘째인 짠다는 부왕, 우리 대통령 있으면 부통령이 있듯이 부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셋째는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왕이 된 첫째는 야차에게 큰 선물을 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을 잡아먹고 고귀한 법을 질문하고 대답을 못하면 사람을 잡아먹었던 야차는 지금의 누구고, 그 가사를 벗고 행패를 부리던 그 비구였고,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앞부분에 너는 전생에 야차였을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너의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이냐. 그래서 그때 전생의 야차가 지금 이번 생에 그 옷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렸던 비구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둘째였던 짠다 왕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의 전생이었고, 그리고 막내였던 수리야 왕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이라고 불렸던 아난 스님의 전생이었다. 그러면 첫째였던 그 지혜로웠던 마잉사사는 누구의 전생이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다 과거 전생이나 이번 생이나 다음 생이나 서로 끼리끼리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죠. 네. 과거 전생 만났던 인연 끼리끼리 만난 거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줬으면 좋은 사람끼리 만나고, 내가 이번 생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전생에 참 박복하게 살았구나. 이게 다 자기의 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비구여, 그대는 전생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야차였을 때에도 겸손하려고 하였고,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았고, 그리고 착하고 바른 법을 닦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부처님의 제자가 된 지금 너의 모습은 그때보다도 못한 것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비구가 부끄러웠고 참회하며 부처님께 진심으로 사죄를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죠? 뭐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업보를 지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긴 있었다. 그만큼 우리 중생들의 무엇이 두껍다? 업보가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업보와 업장을 닦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야 되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착하고 바른 법을 닦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이라고 불리었던 아난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아난 스님. 그래서 이 아난 스님께서 어느 날 그 바리떼를 들고 마을에 내려가서 이렇게 탁발을 하시려고 하는데, 탁발을 하는 중간에 왜 조그만 어린 소년이 더덕더덕 누더기 옷을 입고 그냥 다 깨진, 반쪽으로 깨진 쪽박을 들고 구걸을 하러 다니는 거지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지 소년. 그렇죠? 그 전문 용어로 그지라고 하죠. 그지. 그래서 이 그지를 만났는데, 그 거지 소년한테 너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스님이 되는 게 어떻겠냐? 스님으로 사는 게 낫겠냐? 그지로 사는 게 낫겠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 거지 소년이, 저도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고 싶지만 저처럼 하찮은 사람을 누가 스님으로 만들어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처럼 하찮은 사람을, 저처럼 하찮은 거지를 누가 스님으로 만들어주겠습니까? 하니까 아난 스님이,
내가 만들어주지 하면서 절에 데려가가지고 손수 머리를 깎고 삭발시키고 스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침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됐는데, 스님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신도들 중에는 막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부처님의 그 제가 신좌들로 있으니까 그 스님들한테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감으로 만든 아주 귀한 옷감으로 만든 가사를 이제 부처님 제자들에게 보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보니까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왕족과 귀족과 큰 부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매일매일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지 소년이 완전 인생 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귀한 옷감으로 만든 가사를 입고 매일매일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이제 전에 거지였을 때 입었던 그 누더기와 반으로 쪼개진 쪽박을 뒷산의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대요.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하루하루 그렇게 이제 승려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나태해지고 마음의 무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좋은 옷도 입어보고 거지였을 때 꿈에도 못 꿨던 이렇게 귀한 음식도 얻어먹게 되었지만 아유, 여기서 스님들하고 돛 닦고 살려니까 너무 심심하고 너무 지루하다. 차라리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다이내믹한 삶을 즐겼던 그지로 돌아갈까? 그때 심심한 건 없었는데.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 너무 심심하다 보면. 응? 그때로 그지로 돌아가? 라고 생각하다가 뒷산에 올라갔대요. 이게 중요해요. 뒷산에 딱 올라가서 나무에 거지였을 때 걸어놓던 누더기와 쪽박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꾸짖었대요. 정신 차려라. 옛날에 이 누더기 있고 요 쪽박으로 밥 얻어먹고 다닐 때는 하루하루가 괴롭지 않았냐. 이제 네 마음이 편하고 네 몸뚱아리가 편해지니까 다시 그지로 돌아가고 싶냐? 이런 그지 같은 놈아, 정신 차려라.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경책했대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더래요. 그 이제 절로 돌아오고 또 절에서 수행하다가 또 슬금슬금 그지로 돌아가. 그러면 또 어디로 올라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또 그지 같은 놈아, 정신 차려라. 저 옷 입고 다시 바깥에서 추위에 떨면서 잤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또 이럴까 마음이 안정돼서 맞아 지금이 좋아. 그래서 절에 가서 또 돛 닦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뒷산에 자꾸 올라가니까 나중에 스님들이 뒷산에 꿀 발라놨냐? 아니 스님 왜 저렇게 그 뒷산에 올라가시오? 뒷산에 꿀 발라놨냐고. 그러니까 그 이제 거지 소년 출신이었던 스님이 뒷산에 저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제가 답답할 때마다 스승님을 찾아뵙고 옵니다. 그 스승님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자기 누더기 옷하고 그 쪽박이잖아요. 그게 자기 스승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뭐 뒷산에 스승이 있어서 찾아간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그 거지 소년 출신이었던 스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 수행을 열심히 했나 봐요. 아라한 다들 아시죠? 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번뇌와 욕망이 드디어 사라진 거예요. 그 더 이상 뒷산에 올라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뒷산을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뒷산을 이제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주변에 있던 스님들이 질문을 던졌대요. 스님 요새 왜 스승님 만나러 안 가? 왜 뒷산에 스승님 만나러 요새 왜 안 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요 아라한과를 얻으신 아라한이 되신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전에 세속에 집착의 끈이 있었을 때에는 스승을 자주 보러 갔지만 지금 저에게는 세속의 집착의 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스승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 얘기를 다른 스님들이 들으니까 뭐야, 지가 깨쳤다는 식으로 얘기하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부처님, 저 스님이 자기가 모든 집착의 끈이 다 소멸됐다고 마치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고 했더니 부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와 같다. 저 비구는, 저 스님은
세속의 집착의 끈이 남아있을 때는 스승을 자주 찾아 배웠지만 지금은 더 이상 세속의 집착의 끈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승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저 비구는 모든 집착을 다 소멸하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법문하시는 그런 내용이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우리 마음이에요. 무엇이다? 마음. 마음이 가장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음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술 취한 원숭이라고 표현해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한다? 술 취한 원숭이.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 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끊임없이 막 뛰어놀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장난치고 막 미친 듯이 막 쏘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숭이가 술 먹었다고 생각해봐. 주사 부린다고 생각해봐. 원숭이가. 술 취한 원숭이가 우리 마음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술 취한 원숭이와 같아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되게 간사해요. 느껴지십니까? 되게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그래서 그 거지 출신의 그 스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괴롭게 살았는데 막상 스님이 돼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심심해가지고 다시 뭐나 될까? 그지나 될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해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스님 저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사글세인데 그 전셋집에서만 살아도 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전셋집 목표잖아요. 예? 전셋집 목표를 하다가 전셋집이 딱 얻으면 이제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내 집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심히 이래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다시 꿈틀꿈틀 건물 하나 세워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스님처럼. 그 스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이 그지 같은 놈아. 왜 그지 같은 놈일까요?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이 만족할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구걸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거지 같은 마음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경책하고 꾸짖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경책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라쿤다카 바띠아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라쿤다카 바띠아. 이름 헷갈려요? 라쿤다카가 키가 아주 작은이란 뜻이래요. 키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 같이 키가 작았나 봐요. 그런데 이 스님이 엄청난 부잣집 출신의 스님이신데 키가 엄청 작은 대신 아주 몸이 예쁘고 그리고 얼굴은 엄청 동안이었대. 애기같이. 애기 피부 화장품 한번 바꿨을 뿐인데 이러면서 엄청나게 동안이었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너무나 목소리가 아름다웠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려 보이다 보니까 이 스님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요. 동자승으로. 그래서 주위에 있는 다른 동자승들이 이 라쿤다카 바띠아 스님, 아라한 스님이잖아요. 막 머리를 쓰다듬고 코를 비틀고 귀를 막 땡기면서 스님 출가 생활 지루지 않아요? 스님 지금이 재밌어요? 하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아라한 스님이잖아요. 다른 동자승들이 그렇게 장난을 쳐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한 번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스님들이 부처님께 전합니다. 저 라쿤다카 바띠아 스님은 엄청나게 잘생겼고 몸이 아름답고 목소리가 너무나 감미롭지만 키가 너무나 작고 얼굴이 너무 애기 같아서 다른 동자승들한테 놀림을 받습니다. 근데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마음의 족쇄가 이 모든 마음의 번뇌의 족쇄가 소멸한 아라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화를 내거나 불쾌하지 않는다. 마치 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않는, 동요하지 않는 바위와 같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라쿤다카 바띠아 스님이 그렇게 키가 작게 태어난 이유가 전생에 업보였답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는데 사리들이 나왔대요. 그때 사리탑을 만들던 건축가였대요. 사리탑을 만드는 책임자였는데 탑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사람들 간의 논쟁이 붙었대요. 뭐 크게 만들 거냐, 얼만큼 크기로 해서 만들 거냐. 근데 논쟁이 격화되니까 짜증나는 마음에 가섭 부처님의 사리탑을 작게 만들어 버렸대요. 가섭 부처님의 사리탑을 좋지 못한 의도로 작게 만든 그 악업에 의해서 태어날 때 어떤 몸을 얻게 되었다? 아주 작은 몸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겸손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착하고 바른 이 고귀한 법을 닦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